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또 막히고 뭉치고 닫혀지는 그런 혼돈과 흑암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그래서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성도의 필수 코스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정말 귀 쓰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이 같은 광야에서의 뼈아픈 그런 고통의 훈련을 마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등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다듬어진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광야에서의 훈련, 곧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청년이 우연한 기회에 기도원에 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술, 담배 끊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술, 담배 쳐다만 봐도, 아니 그냥 생각만 해도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와서, 그래서 끊게 되어졌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그 타락한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 것을 눈물의 회개로 돌이키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이 청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왜 그럴까? 왜 보이지 않을까? 궁금하던 차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청년이 밤거리를 술에 취해 배회하는 것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 얘기를 들어본 즉, 이 청년의 말이 기도원에서 만난 하나님은 분명 자신에게 확신을 주었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간증할 때도 내가 기쁨이 충만했지만 막상 생활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애썼지만 그 생활은 변화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끊은 줄만 알았던 술, 담배도 이제는 고파지게 되고 하게 되어지고,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옛 생활, 습관들, 죄악된 것들이 슬금슬금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어느새 자기 중심에 차고 들어앉아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도원에서 만난 하나님이 잘못된 가짜입니까? 아니면 이 청년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인 것입니까? 정답은 이것이 이 청년의 신앙생활, 광야의 훈련의 시작인데,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그 사실을 이 청년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잘 모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눈물 콧물 흘려 그렇게 진하게 회개 한 번 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 된 것처럼 내가 완벽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거룩한 척 그렇게 폼나게 다니다가 이 청년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고 나면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만났나? 도와주시던 하나님 갑자기 왜 나를 박대하시는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착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축복과 저주를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거룩해져가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가 목적이 학교 잘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때 진급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졸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졸업을 해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시험 테스트입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졸업고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시험이 없다면 실력 향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테스트를 받아야 진급도 하고 상도 받고 졸업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죽도록 훈련만 받는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졸업시험에 통과함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예수 성품을 가진 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험 테스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광야 학교에 집어넣은 것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훈련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멀쩡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하고 단련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 다 소용이 없고 오직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분, 정말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진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광야 학교의 훈련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훌륭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십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했고요.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는 왜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낮추시고 그러면서 시험하시고 그러면서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더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 모두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신을 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넉넉히 공급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 불평이 잦았습니까? 툭 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이가 시리도록 배부를 만큼 그렇게 매출하기를 몰아서 떨어뜨려 줬지만, 그들의 원망은 계속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원망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그 욕망의 잣대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그런 만나와 매출하기로서는 그들의 성이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양식, 그들이 마시고 싶어하는 음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을 하나님은 어떻게 꺾으십니까? 얼마든지 더 낮추시고 더 줄이게 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부정할 때까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 형편과 처지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형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요, 야, 이 정도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바라는 그런 기대와 기준이,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것을 하나씩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큰 배가 바다에서 난파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가장 덜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버리지만, 정말 생명이 위급하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것 다 주저하지 않고 막 그냥 던져 버리는 것처럼, 그럼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망가지고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눈물겹게 바라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갈 무렵, 그 사람이 정말 깨닫게 되는 건 그만큼 내 성품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일들, 줄이게 하시는 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져 가고,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어지고,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들을 진정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좋은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내가 바라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분터같이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정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가장 큰 은혜인가 하면, 오늘 본문 8장 1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냥 거저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것은요, 그런 거룩해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은혜가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신실한 일꾼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 광야에서의 훈련.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않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말이죠, 싸우기도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실족해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존재가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기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육적 존재로만 살게 합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짜장면 먹기 위해서, 양양 통닭 윙 먹고 싶어서,
숯불갈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모든 생각을 온통 먹고 사는 문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 육의 사람은요, 밥만 잘 먹으면 거기에 만족한 삶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아닌 것입니다. 밥만으로,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 물리적, 현실적,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래서 그들 하여금 때로는 굶기기도 하시고 목마르게 그런 아주 굉장히 그 힘든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신 후에 하늘의 만나로서 먹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땅에서 나는 그러한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영의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른데도 해피하지 않고 넉넉한 소유가 있음에도 왠지 허전함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 깊은 내면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고, 그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초전박살, 그 사탄의 힘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로부터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러나 그 육신 뒤에 숨어서 사람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그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 속박을 이기는 것, 그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뭘로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정말 떡으로만, 육신적인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있는 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신의 생수를 부어 마시게 한 후에 마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뭔가를 잡수시기를 권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남보다 더 잘 살까? 더 잘 마실까? 잘 입을까? 그런 것으로, 그런 육적인 문제로 우리의 정말 존귀한 그런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의 영적 삶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같으면요, 저는 한국에서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18년의 그 교사 생활이 저는요 너무나 편안함과 안락함과 떡의 풍요함을 보장해주는 그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누리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떡의 문제가 아닌 영의 갈급함이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따뜻한 안방을 박차고 북군 한설의 그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 그 이상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들라면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삶을 마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썩어질 물질 때문에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을요 그냥 물질적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참 많은 것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저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선한 양심의 포장을 위해서 교회를 찾느라 영적 성숙은 뒷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사람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나는 광야 학교에 어떤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 없이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곧 후사로서 그와 함께 받게 될 영광의 그 존귀한 자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까지라도 바꾸실 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긍지를 가지고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영적인 신실한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우리가 헛틀게 세상 가운데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날마다 아름답게 다듬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신앙까지라도 내던지고 싶은 그런 착각 속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만 이와 같이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